요즘에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종교인, 즉 저와 같은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은 목사님 지금까지 세금 안 내셨어요? 하고 좀 의아해 하실 겁니다. 물론 목사만 아니라 신부님들과 스님들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의 4대 의무 하면은 국방, 납세, 교육, 노동의 의무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직자들은 납세의 의무로부터 면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민세나 자동차세 등은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만 내지 않을 뿐입니다. 사실 그간 목사님들은 이런 근로소득세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법제도가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데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몇몇 교회들은 자발적으로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내고 있지만 저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듯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소득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죠.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은 평균 임금보다 낮은 사례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납세 의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면 근로장려금과 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납세의 의무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도 받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오히려 이 종교인 납세에 관한 법이 빨리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종교인 납세에 대해 가톨릭이나 불교에 비해 유독 기독교인들의 반대가 심합니다. 전면적인 시행에 대해서 아주 완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대로 인해서 법 시행이 계속 늦어지고 있죠.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종교인 납세법도 이미 2년 전에 나왔지만 2년간 유예했던 법입니다. 그동안 목사님들에게 유리하게 개정이 되어 또 다른 특혜 논란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또 유예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종교인 납세는 이미 50여 년이나 늦추어져 왔습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인 납세는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다. 성직자가 세금을 면제받는 것은 봉건시대 때 일이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소득이 있는 곳에 공평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면 국민들이 세금 내기 싫어하지 않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목사들도 세금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상식이라고 말합니다. 뒤집어 보면 세금 안 내겠다는 말은 몰상식한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런 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기독교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무식한 이야기입니까? 혹은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하는 겁니다. 물론 목사들이 하는 일은 일반 노동자가 하는 일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 생각을 강요할 수는 없지요. 이뿐 아닙니다. 입에 담기도 창피하지만 재정횡령, 성차별, 그리고 목사들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묵인, 무례한 전도와 선교, 제왕적인 목사, 위계 질서의 강조 등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일들이 기독교 내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적인 기준과는 달리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몰상식적인 일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횡행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기독교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말이 안 통해. 상식
이게 안 통해. 이기적이야. 부정부패 집단이야. 심지어 개독교라는 말까지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며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럼 세상과 소통하고 말이 통하는 상식적인 기독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구분이 됩니다. 앞부분은 주로 교리 또는 이론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에 관한 말씀인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라는 교리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윤리 혹은 실천 부분이라 할 수 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뒷부분 윤리와 실천을 다루는 첫 말씀입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예배로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서로 다른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장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앞에 나온 내용의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행한 어떤 일로 인해서 또는 우리가 율법을 잘 준수했기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 즉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따라서 1절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므로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은 단순히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과 한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교회 밖은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뜻합니다. 가정이나 마을, 직장 또는 동호회 모임 등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모임 그리고 그 장소가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어떻게 만나고 생활해 왔습니까? 일부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철저히 숨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면서 이수신 장군 흉내를 내기도 하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구별되게 살아갑니다. 회사에서도 기독교인임을 당당히 밝히고 출근하면 먼저 성경을 읽거나 큐티를 합니다. 신우회를 조직하고 부지런히 모입니다.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당연히 술이나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고 토요일과 주일에는 교회에 나가 삽니다. 직장이나 마을에서 다 그가 유별난 기독교인임을 인증해 줍니다. 교회는 또 교회 나름대로 지역을 섬기고 해외 선교에도 열심을 내지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 특히 독거 노인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그들을 보살피는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고 여러 강좌 등을 개설해서 마을 사람들을 섬기려 합니다.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이 침몰해서 기름으로 뒤덮였을 때 앞장서서 달려가 해안에 있는 기름들을 일일이 다 닦아내기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 참여를 했을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니었으면 태안은 여전히 기름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선교란 이름으로 해외에 있는 어려운 나라에 가서 섬기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과 의료를 위한 시설을 건립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구제활동과 봉사에 최선을 다하죠. 이 정도면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단체가, 아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들여 섬긴단 말입니까? 기독교가 이런 일을 가장 많이 하고 또 그 일에 가장 많은 돈을 씁니다. 이렇게 세상을 섬기면서 세상과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개독교라든지 몰상식하다든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비난입니다. 한편 야속하지요.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합니까?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일로 인해 욕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와 봉사활동을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문제는 교회가 세상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대하는 자세가 매우 미숙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고 세상에 대한 우월감을 가집니다.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나는 거룩하지만 너는 거룩하지 못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했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너희들에게 베푸는 거야. 너희는 당연히 고마워해야 해. 우리가 세상을, 너희들이 있는 곳을 정복하겠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들어도 너무 교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우리가 그러합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은연중에 이런 자세로 세상에 다가갑니다. 이런 태도를 세상이 눈치채지 못하겠습니까? 그들도 겉으로는 고마워하지만 뒤돌아서 기독교를 욕합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온두라스라는 나라에서 선교사 흉내를 낼 때 제 모습이 딱 이랬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베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때론 그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한국교회 그리고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정복자처럼 세상을 대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세를 견지하는 한 세상과 말이 통할 리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세상과 관계를 맺어야 세상과 말이 통하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예배란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를 만나러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교우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찬양을 감상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 드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매일 예배당에 와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이 아닙니까? 따라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여기서 몸이란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전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이 영적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니까 뭔가 신비스럽고 내적이고 추상적이고 반이성적이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영적이라고 번역한 헬라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라는 뜻과 영적인 의미를 모두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성적이라는 말과 영적이라는 말은 서로 대립해 보이지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을 이를 굳이 구별하지 않았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합리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영적 예배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세상 속에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합당한 삶이고 영적인 삶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교회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말고 세상 속에서도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런 합리성을 바탕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과 통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것은 한마디로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즉 구원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무엇인가 특별히 잘한 일이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안다면 교만할 수 없지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낮추어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니까 믿음이 큰 사람 그리고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분량이라는 단어는요, 양이 아니라 측량의 기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요. 이 말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나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또한 과대평가할 수도 없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우월감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은사에 관해 말을 합니다. 은사는 다른 말로 하면 재능을 뜻합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은혜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재능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고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등이 나오는데 은사의 종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죠.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 중 예언의 은사는 미래의 일을 말하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설교자가 가진 그런 은사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모든 은사는 우선은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데도 이 재능이 사용이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교회 안에만 묶어둘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영적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바로 이 은사를 사용하여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를 세우듯이 은사를 사용하여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합리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와 세상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교회를 섬기듯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겸손하게, 정말 무엇보다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기 때문에 말이 통합니다. 독단적이지 않습니다.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합리적이고 영적인 삶을 통해 세상과 말이 통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통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또 그런 우리 송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